거리를 보면은 너무 예쁘죠. 알록달록하면 너무 예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가 사람이 됐잖아요. 그 완성됐을 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자, 그거 하지 말고 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딱 섰을 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을요 흠뻑 받아서 막 그냥 넘쳐나는 이 쉐키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 신령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쫙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중에 이 요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건데 이 로고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 육체로 있는데 육체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라도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아. 그래도 이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요것도 이단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면서 육체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 두 개가 한꺼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빼버리게 되면 요한복음 절대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1장 26절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였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26절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우리 임종자매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의 모양, 여기서 복수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어떤 곳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모든 창조를 할 적에 예수님이 같이 함께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 분이 하나예요. 세 분이 하나인데 하시는 일이 틀린 것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유익이냐? 나는 육체로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인도하고 지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는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먹으면은 어느 한 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탁 하고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비춰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분은 세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잠언 한 8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8장에도 곳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 더 많이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잠언에서 우리는 잠언 8장 22절을 자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도 생기지 않았고 큰 샘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려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걸 시작하기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으로 딱 자리 잡으셔야 예수님을 그렇게 자리 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하나로만 게 아니라 이분은 완전히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이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그가 태초에 여기도 나오죠. 아까 잠언의 모습 보신 것처럼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태어났을 적에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자, 흑암이고 어둠이고 모든 그거에 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곳에 비춰서 뭐냐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찬양이 이거 있죠. 생명 주께 있네. 생명이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너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죽었고 소망이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죽어가는 이 땅에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래서 고난이 있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가 주인으로 살을 적에 이때 내 안에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 우리는 철학과 뭐 어떤 대단한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철학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학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고상하게 하고 더 나은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구원이 없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철학책이라도 그거는 하나님 볼 적에 그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초등학문을 가지고 이 이론이 맞다, 저 이론이 맞다, 이 철학이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다 비춰졌어요. 근데 햇볕이 쫙 비춰졌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햇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햇빛을 받아요. 근데 그 햇볕이 빛이 비춰도 어떤 사람은 비춰도 그게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어두운 영혼들에게 빛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주님을 저희들이 뭐냐면요 아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를 교제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오셨어요. 6개월 빨리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예수님에게 침례를 행하십니다. 그럴 적에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침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하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에 철저하게 굴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좀 높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면서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철저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이에요. 6개월 먼저 오셨죠. 그래서 이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예, 계시록 사랑의 계시록에 있는 반모섬에 가 있는 그 요한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와서 뭐냐면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아닙니까? 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요한과 같이 우리는 증거자로 부르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또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한이 사역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갑니다 하고서는 얘기했을 적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자체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합니까? 안 겸손해요. 겸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깔짝거리는 사람이나 신경질 나는 사람 옆에 둬가지고 쿡쿡 찔러보세요. 우리 안에서 나름대로 잘 참다가 폭발하죠. 많이 참으면 화산 폭발이 큽니다. 그러나 조금 하면은 폭발이 약합니다. 우리는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나는 쇠어야 된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안에서의 이렇게 보면 알아요.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을 경험해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지 견적 쓸 필요도 없어요. 딱 스캔해 보면 조금 해보면 스캔 딱 해보면 알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많이 증거하잖아요. 자기 증거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 빛을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게 하는 것이 요한이 거기까지가 요한의 사역입니다. 자,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 누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적에 누구를 증거해요? 교회를 증거해요? 아닙니다. 교회를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을 증거해요? 아닙니다.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린 우리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죠. 그럼 교회
나라는 개인적인 교회에 철저하게 주님만이 높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들 심령 마음과 혼과 육의 모든 것에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박혀서 이 죄로 말미암아 점철된 우리의 모든 지각과 생각들이 지각이 어떻게 돼요? 지각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요한과 같이 우리는 그는 이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래서 이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다 비치는 거예요. 네. 이 비쳐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딱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셔야만 됐는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모든 것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예수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 어떤 내가 살아왔던 우리 가정 안에서 흐르는 모든 이런 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들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로 어떤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가요. 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름을 바꾸죠. 그 다음에 왕의 식물을 먹어야 돼요. 이 왕의 식물은 어떤 식물이냐면요, 거기에 신전에서 바쳐졌던 그 식물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을 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학문과 언어와 식물과 포도주와 모든 이름까지 바벨론의 그 사상으로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규례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해야 돼요. 이 뜻을 구해서 뭐냐면 그렇다고 이 세상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지금 어떤 내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냐면요, 계속해서 세상에 반짝거리고 번쩍하고 이것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내가 그랬죠. 시간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2시간 40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은 먹을수록 내 안에서 육신이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비춰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덮어놓고 뭐를 핸드폰, 그 다음에 어떤 요즘도 TV 보잖아요, 그죠? TV 어떤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갑니다. 이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걸 하게 되면요, 사람이 뭐한 사람이 돼요? 세속화가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육신 안에 먹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고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성경을 보통 구약은 한 2독 반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한번 4독, 5독 정도로 해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사단은 계속 바쁘게 어떤 것들을 몰아서갑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휙 날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어서 말씀을 깊이 창념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면요, 그의 영광, 그 영광이 솔로몬 때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적에 거기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 영광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바쁘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덮어놓고 믿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밥을 안 먹으면 자연적으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어떻게 만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세속적인 삶으로 사는데 아무 그냥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죠. 그 인격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개성이 출중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거듭나시든지 아니면 그분 앞에 딱 회개하고 자복하시든지 해야 돼요. 이 다니엘은 뜻을 하나님 앞에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왕의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환관장한테 구합니다. 환관장이 니들 그렇게 한다면 못 따라나?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해보세요. 그래서 열흘 동안 했을 적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나갔을 적에 열흘 동안 그들이 먹는 음식을 봤는데 완전 얼굴이 막 굉장히 놀랍도록 변했어요. 오, 그래, 니들은 니들 음식 먹어 하면서 환관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그 문화의 서적들을 읽히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과 해석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세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은요, 그 다음 거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나갔을 적에 뜻을 정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적에도 그 뜻을 정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을 적에 그 다음 거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기네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할 수가 없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것은 육체로
거하는 신이 아니어야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까지 다 죽이라고. 사단은 항상 어떤 빌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술객들과 점쟁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누구까지 죽이라고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는 시간을 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석을 쫙 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2년 후에 그 일들을 통해서 그는 바로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뜻을 구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그 주님을 선택해서 나갔을 적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크게 높이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세상이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몇 살에 구원 받으셨어요? 저는 30몇 살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이미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한 날 이 어둡고 추하고 더럽고 이 악한 내 내면의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을 적에 저는 제가 그때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영접했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접하고 나서 내 삶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셨을 적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습 안에서 죽으시잖아요. 이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제가 아까 이 구원은 주님만이,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힘이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영접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었다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저를 운행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운행해 가는 거예요.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이 떨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적에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양선과 사랑과 이런 거잖아요.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거. 이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여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즘 조재영 형제님을 교제합니다. 뭘로 교제하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속 이 말씀으로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진짜 이렇게 주님 없이 살아왔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 길을 가셨는지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말씀이 없고 말씀을 안 먹고 가능할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안 빨어. 그럼 그 아이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족하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밥 먹고 6일은 안 먹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계시를 갖다가 우리 안에 쭉쭉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비침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은 명확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내가 거듭났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요, 영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비 마귀로 인해서 내가 사단을 싫든 좋든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을 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냐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깨끗함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아이 괜찮아요. 나는 마누라 치마 붙잡고 올라간대요. 발 잡고 올라간대요. 여기에서 모든 것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뭐냐면요 죄인이고, 내가 그리고 지옥 갈 죄인이고, 나는 진짜 희망이 낙가무라 상이다, 이런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는데 빛이 근데 여기 보잖아요. 빛이 왔는데, 빛이 뭐냐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가 알아본다고 해서 못 알아본다고 했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요, 이거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라 육적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이 그랬잖아요. 하면 버리운 자다. 여러분들이 그럼 두렵고 떨려야 돼요.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다, 어둠이다, 흑암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각이 없어.
지금 120세 된데 120세까지 사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뭐 30분 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1시간 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분의 책을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갔대요. 하나님 나라 가서 쭉 보고 있는데 아니 누구누구 세계적으로 누구누구 목사님은 왜 여기 없습니까? 그리고 잘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검증을 하려면은 제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떤 자매하고 이유도 없이 하여튼 뒤틀어졌어요. 그 자매를 제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뒤틀어졌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하여튼 사과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이 얼굴이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얼굴이 뒤돌아가요. 그런 어떤 많은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막 엄청 기도를 하는데도 그 자매를 딱 보면은요 얼굴이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 하나씩 있죠. 붙였을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제가 뭐냐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구원관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사랑이 안 되니까 구원이 저는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마다 밤새도록 창피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확증해 나간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내 맞는데 나 왜 그게 사랑이 안 될까? 나 저 사랑을 왜 품을 수 없을까? 나 왜 안 될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 너무 고통스럽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거냐? 그러면 다시 받게끔 하고 내 안에서 인쳐달라. 막 주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거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향해서 그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너와 나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딱 그때 내려지면서 그때서부터 뭐냐면요 그 자매를 봐도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이거 막 부딪히는 거를 없애보려고 내 힘으로 노력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요.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과 자원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데 우리는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주목하고 이 그분을 증거해야 되고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고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알아갈 수도 없고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늘 조용해요. 네, 늘 조용해.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요, 거듭나서 자라는 것은 뭘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요것이 딱 돼 있을 적에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요, 우리는 계속 바쁜 것으로 마음이 빼앗기게 돼요. 바쁠수록,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먹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들어가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는 매 순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어나가길 원합니다. 어느 시체가 자기 빌립보서 다 읽었대. 막 해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나한테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빌립보서를 봤더니 그 자기가 말하면서 그게 내 귀로 들어가서 이것이 더 뭐냐면요, 굳건해집니다. 땅이, 내면의 땅이. 이 내면은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요 다 허당이에요. 다 허당이에요. 안 꼽는 찐빵, 그죠? 저는 안 꼽는 찐빵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결심하셔야 돼요. 뜻을 다니엘처럼 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내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봐서 영광에서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야 이제 딱 오면 666 표도 안 받죠. 여러분들 뭘로 안 받을 거예요? 죽을까 봐 얼른 받잖아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는 오늘 한 20장은 보고 온 것 같은데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읽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뭐 늘 읽으십니다. 저 지금 삼독치 하는데. 아유, 저보다 저는 이번에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뜻을 정합시다. 뜻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으로 해서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원합니다. 오늘 참 무겁고 딱딱한 얘기를 말씀을 전했어요. 무겁고 딱딱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거울 적에 이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고
아, 내가 너무 말씀을 안 읽었구나. 아, 내가 너무 기도를 안 했구나. 아, 내가 너무 너무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도 하나님인데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미명에 나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먹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전했지만 이 딱딱한 것이 나중에 주님 안에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지고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